오늘 여기 본문에 주된 내용은 의인이 어떤 때는 잘 되지만 그런 하나님의 공의대로 반드시 심판이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반드시 잘 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9절과 10절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게 9절과 10절 말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그러니까 새 번역을 찾아서 제가 다시 한번 거기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새 번역으로 된 것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다가 이 세상에는 권력 준 사람 따로 있고 그들에게 고통받는 사람 따로 있음을 알았다.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평소에 악을 일을 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 이런 것을 보고 듣노라면 허탈한 마음 가눌 길 없다. 이 땅에는 권력 진 사람도 있고요, 또 고통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악한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데 사람들이 그를 장사하고 돌아오면서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어, 참 악한 사람인데요, 그 성읍 사람들이 그가 행한 악한 일을 알면서도 돌아오면서 평가가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었어,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허탈하다, 이런 것을 여기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도요, 사람들의 이 세상에서 평가는 다른 얘기로 하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린 평가가 항상 옳은 거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지만 자기에게 이익을 주면 하여간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좋은 일을 했으면요, 하여간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는 공정하지 않을 수 있고 사람들의 평가는 치우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요, 사람들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지?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하나? 나쁜 사람이야. 그 말을 듣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요,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어떤 때는 위선을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 또 선한 일을 하면 그냥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 판단이 영원한 판단이냐? 그렇진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 자유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가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 뭐라고 하지? 저 사람 뒤에서 욕하는 거 아니야? 사실 그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질 않아요.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그래요. 좋은 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외식할 때도 많고요,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100% 여러분 칭찬 들을 수 없어요. 100%. 이 세상에 100%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그 사람 모든 사람의 100명이 다 진짜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 안 해요. 평가는 항상 갈려요. 근데 그 평가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잠도 자지 못하고 어떤 때는 속도 상하고 어떤 때는 막 기분도 좋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면 영적 자유가 없어져요. 여러분, 이렇게도 욕먹고요, 저렇게도 욕먹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이 어떠하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내가 나를 또 잘 알잖아요. 내가 나를 다른 사람이 칭찬한다고 해서 그 칭찬받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도 내가 알아요.
저 사람은 나를 몰라서 칭찬한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또 저 사람은 나를 몰라서 욕을 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전혀 사람들의 판단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니에요. 예전에 이율곡 선생이 20살 때 자격문이라는 걸 썼어요. 자격문. 자격문은 뭐냐면 자기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런 13가지의 자격문을 썼어요. 근데 그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만일 어떤 한 사람이 나를 욕하면 나를 한번 돌아보아라. 어떻게든 그 사람이 감동할 수 있도록 행동하자. 이런 게 있었어요. 자격문.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우리 집안 식구들 중에 우리 식구들이 변하지 않았다면 내가 잘못한 것이다. 내가 진짜 좋은 사람으로 잘했더라면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선한 삶을 살지 못하면 나를 돌아보자.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하여간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조는 아니지만 선비 사상이거든요. 여러분 선비 사상 좋은 겁니다. 선비 사상은요 배울 만한 게 참 많아요. 옛사람들은 다 목적이 뭐였냐면 그 자격문의 1번이 뭐냐면 내 삶의 목적은 성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20살 때 이율곡 선생이요 20살 때 내 삶의 목적은 성자, 성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공부를 계속하자. 그렇게 시작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뭐 이런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못 살지만 너무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요 자살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악플을 막 타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요 연예인들은 악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속만 상하니까. 또 아주 예민했던 20대 초반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쉽게 자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의 평가가 영원한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알잖아요. 우리가 완성된 인격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이 된 건 더욱더 아니에요. 우리가 다 배우잖아요. 그런데 배웠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일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점점 더 깨달아가는 것 중에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의 폭이 너무 넓다는 거예요. 예수를 막 믿기 시작했어요. 아주 신앙의 초년생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믿는 생활 잘해서 정말 높은 경지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이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평가조차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어? 저런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진짜 훌륭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떤 사건이 딱 벌어지니까, 저 사람 믿음이 있어. 라고 했던 사람이 꼬꾸라지고, 이 사람 정말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했던 사람이 끝까지 견디고, 보니까요, 모르겠더라고요. 그 이후로, 평가는 우리가 내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범위가요, 막 예수 믿고 아주 성숙하고 이 단계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아. 그렇기 때문에 평가 금지하셔야 돼요. 자꾸 평가를 내리려고 그래요. 저 사람 이렇고 저 사람 이렇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럴 필요 없어요. 또 거기에 너무 연연해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도 좋은 일 몇 번 했다고 이익 받은 사람은 장사 지내고 오면서 훌륭한 사람이었어. 모든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데 몇 사람에게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영원한 평가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1절 봅시다. 11절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을 했어요. 근데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해요. 그 악을 행하는 사람 천벌을 받아라. 천벌 안 와요. 그러니까 악한 일 많이 해도 천벌도 안 오는데 나쁜 일 많이 하더라도 끝까지 잘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담대해져요. 심판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에이, 그냥 그렇게 해서 나중에 또 잘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악한 일이 곧바로 징벌해 두지 않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럼 그렇게 악한 자를 속히 징벌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속히 징벌하지 않으세요? 바로바로 하나님이 잘못하면 금방 벌 주고 금방 징계하고 금방 이렇게 재앙을 내려야지. 왜 그렇게 하세요? 악한 자를 왜 내버려 두세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용하기 위해서예요. 그 악한 자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거든요. 하나님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마귀가 있어요. 마귀 없애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마귀를 없애지 않으세요. 욥기서에 보면 마귀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욥 보세요. 하나님께서 욥을 봐라, 참 훌륭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까닭 없이 저 사람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네가 시험해봐. 욥을 사탄에게 넘겨요. 사탄에 넘겨요. 그 사탄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저 욥을 어떻게든 믿음에서 떠나야 되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탄조차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악한 사람들, 이 땅에요, 악을 보면 사람들은 분노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분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자기가 심판하려고 할 만큼 우리는 그렇게 의해된 생각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를 멸망시키잖아요. 그 악한 나라가, 하박국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유다 사람이 악하지만 바벨론 사람은 몇십 배 악한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유다를 멸망시킵니까? 하고 하나님께 막 대드는 거예요. 이 땅의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때 쓰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의인을 징계하기도 하고요, 바르게 세우는데 하나님이 이 사탄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 어떤 때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깨끗하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고난이 아니면 안 변해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되거든요. 겸손이라는 것은 어떻게 배우냐면, 한 가지 방법 외에는 겸손은 안 배워져요. 우리 겸손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우리 자기를 내려놓읍시다. 이거요, 안 돼요. 제가 체험한 건 뭐냐면, 사람의 교만을 고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고난밖에 없어요. 고난이라는 끈을 갖다 하게 되기 전까지 사람은 절대로 겸손 못 배워요. 절대로 못 배워요. 책 10,000권 읽어보세요. 겸손 못 배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고난당해야 돼요. 고난당해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만 교만이 깨지고 겸손을 배워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이런 악인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우리를 더 온유 겸손한 자로 만드는 게 계획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악인도 내버려 두세요. 두 번째로 이유는 뭐냐면,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악인도 사랑하세요. 악인도 사랑하세요. 악인도 언젠가 돌아오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고.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으세요. 죄인들에 대해서, 악인들에서 오래 참으세요. 그들도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참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그 죄인조차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므낫세 왕, 므낫세 알잖아요. 55년 동안 왕으로 있는 동안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죽였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어떻게 죽였어요? 톱으로 잘라 죽였어요. 그게 므낫세예요. 근데 하나님이 므낫세를 심판하지 않아요. 그리고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끌려가서 거기서 회개해요. 한 50년 동안 악하게 살고요. 한 5년 정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5년 정도 돌아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섬겨요. 물론 그가 너무나 악을 많이 행해가지고 결국 나라가 망하지만 기다리시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면요, 그 악인이 나일 수 있어요. 우리 착한 사람입니까? 착하셨어요? 저도 착한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안 착했어요. 안 착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그럼 지금 착해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너무 오래 참으세요. 그냥 감사밖에 없는 거죠. 감사밖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도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른다.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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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자.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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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기다리자. 그게 목회였구나. 그냥 우린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사람 막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도 못 바꿔서 속상해 하는데 거기서 말까지 해서 제발 좀 바꾸라니까 좀 바뀌어 좀. 안 바뀌어서 속상하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역할은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또 기다려. 또 기다려. 또 기다려봐. 기다려봐.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또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는데 변화되게 하기 시작. 저분이 저렇게 변화되다니. 와, 진짜 멋지게 변했다.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다 하나님 손 아래 있어요. 하나님 손 아래. 그 죄인이요, 절대로 하나님도요 쉽게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 속상하게 만든 사람 포기하지 마세요. 하여간 하나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손에만 붙들리기만 하면 그렇게 못된 사람도요 싹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희망이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 우리의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낙심할 것도 없고요, 그냥 막 속상하게 할 것도 없고요, 또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요즘 우리 모세 중보기도회가 9시 반에 모여서 우리 교육관에서 10시 반까지 기도해 주세요. 저거 기도 중보, 모세 중보기도 시작한 다음부터요, 제가 설교가 달라졌어요. 제 설교가 제가 느끼겠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님이 짚어주시고 통찰력을 주시는데 이게 이런 거였어? 이런 것을요 매주 제가 느껴요. 매주. 여러분들 보실 때는 그거나 이거나 비슷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때 제가 저분들이 기도하고 있구나. 여러분요, 어떤 사람들 속삭이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자꾸 기도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 주는 게 이게 복수하는 거예요. 당신 안 변하나 봐. 내가 기도해 줄 거야.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세요. 놀라워요. 놀라워요. 하여간 모세 중보기도 언제 내가 밥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많이 좀 가세요. 아우시원에 모여서. 자,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에는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죄인은요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대요. 100번이나. 참. 그리고 나서 여기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대요. 악인은 벌 받아야 되는데 악인이 의인의 상을 받고 의인은 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상이 악인에게 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못을 막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100번이나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해도 잘 돼요. 하나님이 어떤 때 간섭 안 하시거든요.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잘 돼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죄는 그냥 없어지는 법이 없어요. 내가 100번 죄를 범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근데 망하지 않았어요. 그럼 100개 벌이 쌓인 것이지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안 올 뿐이지. 지금 안 올 뿐이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들이 왜 악인의 벌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깨끗한 자로 서게 하려고 우리를 연단시켜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앞에 설 때 깨끗한 자로 서야 된다. 내 앞에 서서 책망 듣지 말고 이 땅에서 너희들이 악인들이 받을 벌 받아라. 그러면 깨끗해지고 벌 다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받을 벌이 없다. 그래서 악인들은 어떤 데는 잘 돼요. 100번 악을 행했는데 100번 잘 돼요. 의인들은 뭐 한 번 잘못하면 그냥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달라서 그래요. 근데 꼭 기억하세요. 죄는 100% 벌이 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벌을 받는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 죄라고 할 때 두 종류의 죄가 있다고 그랬죠. 영어로는 sin이라고 하는 단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sins라고 하는 복수가 있어요. sin이라고 하는 단수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죄예요. 하나님을 저항하는,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근본적인 그 죄를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더 이상 법정적으로는 우리는 막힌 것이 없어요. 우리는 죄가 없어요. 그걸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죄들 있죠. 죄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이건 죄들이에요. 우리는 기억하세요? 지옥 안 가요. 이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지옥 안 가요. 이미 그 죄가, 근본적인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음대로 이렇게 믿는 사람이 살면 징계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거 있어야 됩니다.
평안하셔야 돼요. 지옥 갈까봐 불안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세요. 편안하세요. 내가 믿음으로 못 살았는데, 내가 말씀대로 순종 못했는데 이래도 천국 가, 이런 얘기는 아예도 하지 마세요. 아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단 자녀가 된다면요, 하나님의 회초리를 들지언정 너 호적 파가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실수해도, 내가 매일 불순종해도 지옥은 안 가요. 이게 근본적인 평안을 주는 거예요. 평안. 성도들은 평안한 사람이에요. 평안해. 죄가 없어서 평안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밤에 막 심란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나 왜 이럴까 후회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지옥 안 가요.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평안하셔야 돼요. 평안하셔야 돼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상 떠나고 영정사진을 제 방에 이렇게 걸어놨어요. 옛날에는요 괴로웠어요. 내가 잘못한 게 너무나 많다. 우리 부모님 너무 마음 아프겠다. 막 마음이 아팠어요. 평안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요새는요 평안해졌어요. 어머님 아버님 곧 봬요. 곧 봬요. 저 천국에서 봬요. 잘못한 게 있지만 또 이렇게 실수한 것도 많지만 그러니까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있어요. 막 어떤 문제가 있는데 깊숙한 곳에 보면 어떤 평안함이 흘러가요. 평안함이 흘러가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막 겉으로는요 인생 살아가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뭐 직장 생활도 해야 하고 뭐 아이들 키워야 되고 막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깊숙한 곳에는 그 평안함이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평안함으로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평안함이 깊숙한 곳에서 흘러가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게 있어요. 근데 악인은요 그게 없는 거예요. 악인은 그게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막 죄도 짓고 막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깊숙한 곳에는 불안함이 흘러가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거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게 흘러가요. 근데 우리는요 평안함이 쫙 흘러가는 깊은 곳에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밝은 가락이 흘러나네. 이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이 평안함.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주여 이제 부르십니까? 내가 부족한 게 많지만 아버지 앞에 갑니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 기억하십시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지만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삼가 조심하고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하지 마셔요. 불안해요. 깊은 곳에 평안함과 불안이요 같이 공존할 수 있거든요. 그 평안함을 누리세요. 하나님 나 사랑해. 하나님이 나 붙들고 있지. 감사하다. 감사하다. 요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당장 심판은 없더라도 거기에서 반드시 언젠가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믿음으로. 하여간 여러분 평안하세요. 이제 최고의 축복은 평안함이에요. 그냥 평안함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 평안해.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